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너무 슬퍼도 눈물 흘리지만은 너무 좋아도 눈물을 흘리고요. 눈물은 여러 가지입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생리적으로 우리 눈에는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의 눈알 위쪽에 있는 누선에서, 그 누선이라는 곳에서 나와 눈알을 적시해서 그 눈물 때문에 조금씩, 보통 우리가 안 울어도 눈물은 조금씩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오면 눈알, 이게 먼지 같은 게 이 눈에 그하면 이렇게 브러쉬 청소를 하는 거예요. 눈물 때문에 이 눈을 깜빡거리면은 자동차 비 올 때 앞에 그 윈도우 브러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 눈꺼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눈물이 없으면 이게 왔다 갔다 못하는 게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도 하고, 그리고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각막에다가 또 영양을 공급한다.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살았죠. 그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주신 것 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슬퍼서 막 눈물을 많이 흘릴 때도 있지만은 평상시에 계속 눈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 안 나오면 눈이 이게 막 따갑고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비유적으로는 남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나 남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가엾게 여겨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저 사람은 눈물이 많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잔인한 사람 반대로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 잔인한 사람, 뭣도 없다? 피도 눈물도 피도 눈물도 없다 이랍니까? 또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도 없다 이랍니다. 그 말은 남을 이해를 못하고 바로 옆에 사람이 너무너무 슬픔에 잠겨있는데 나는 웃고 다니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흘린 눈물만큼 아름답다. 그리고 또 그림도 세계에서 최고 비싼 그 그림은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잘 그린 그림도 아닌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는 그 얼굴을 그린 그 그림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 그림입니다. 인질범이 사람을 잡고 칼로 막 죽이겠다 막 협박을 하고 인질을 잡고 그렇게 사람을 애를 먹입니다. 이럴 때에 경찰들이 어머니를 데려와서 육성으로 큰 마이크로 아무개야 엄마 왔다, 네가 왜 일어나, 네 정신 차리라, 경찰이 다 용서해 준단다, 자수해라고 엄마가 막 눈물로 막 하면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통곡에 그 인질범이 거기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 사람의 감정이 딱 바뀌거든요. 그럴 때에 경찰이 들어가서 이렇게 무마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참 드라마틱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 상갓집에 가가지고 조금 서론에 또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이 없으면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흔히 보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저 예수쟁이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그 불효자식이다. 왜 그러냐? 첫째로 재산 지내고, 둘째로는 왜 눈물이 없나? 저거 아버지 부모가 죽은데도 별로 안 운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안 울잖아요. 안 우는 게 아니죠. 울지요. 불신자만큼 그렇게 슬프게는 안 웁니다. 왜?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갔으면 천국 먼저 가셨지. 우선 육신적으로 안 보이니까 뭐 섭섭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일가 친척 추석 때 모여가지고 이제 헤어진다. 한 1년 동안 못 보는데 아이고 짜겠노 이 통과합니까? 1년 후에 본다고.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지금 가면 언제 오노 그래 통과 안 한답니까? 근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육체적으로 이제 못 보니까 섭섭하지. 그러나 천국에 갔기 때문에 아픔도 없고 돈 벌려고 애단 쓰고 신경 안 쓰고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열 안 받고 화도 안 내고 다툴 필요도 없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다 가야 됩니다. 그 가는 순서가 없어요. 뭐 나이가 조금 동생도 먼저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그건 뭐 순서가 없다고. 그럼 물론 섭섭하지. 그러나 불신자만큼 섭섭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내용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진짜 눈물을 흘릴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려니 그거 진짜 통곡을 해야 돼. 통곡을 해야 돼. 추석 때 불신 가족들 모였을 때 어쩌면은 진짜 눈물 흘리고 당부를 하고 눈물로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나는 보여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눈물 앞에는 강한 자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막 부활하신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말라고 우노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소녀 가장 그 집이에요. 부모가 없는 집이라. 나사로 오빠가 있고 마르야 그 두 자매가 있고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둘 그 자녀들만 살아. 소년 가장 집이라. 거기 가가지고 오빠가 또 죽어버렸네. 이 딸만 둘이 어린 딸이 둘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도 눈물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슬픔을 당하실 때는 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울어. 뭐 억지로 안 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초상집에 가면 뭐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해라 그러십니다.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웃었다 그러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울었을까? 나사로가 죽어서 가지고 나중에 살려줬습니다만은 그 나사로가 그 죽어 보고 슬퍼서 예수님 눈물 흘린 건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웃었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이 뭐냐면은 주님이 왜 웃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저 금정산에서 이 부산 남산동 금정 지역을 다 바라보고 왜 눈물을 흘립니까? 복음을 받지 않고 주님을 배신할 자기 백성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시키라고 데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다 먹이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뭐 그 나사렛 예수다 그래 맞다. 그냥 사람으로 보니까 하나님으로 안 믿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안 믿어지니까. 뭐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웃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기 전에 감람산, 그 라틴어로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인데 성경에는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갈보리산도 없고. 그래서 그 감람산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뭐 눈물 정도가 아니죠. 눈물의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온몸에 막 땀과 피가 막 스면서 피부로 나올 정도로 핏방울처럼 되어 땀에 피가 섞여서 흘러나온다. 주님은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에게는 죽는 게 아닙니다. 살아납니다.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십니다. 자,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가복음 7장 32절에도 사람들이 기먹고 말대없는 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기어덥다고 여러분들 기 좀 어두운 사람 함부로 그래 하지 마세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을 보고 봉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막 놀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안 했어요. 동네 아이들이요,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 짝대기 짓고, 봉사가 둘이 다닌다, 봉사도. 또 한 사람 멀쩡하면 좋겠는데, 둘 다 봉사라. 부부가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얻으러 다니까요, 동네 아이들이요, 막, 봉사다 하고 막 놀리고 막 돌멩이 던지고 하더라고. 내 애들 보고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게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치료해 주기를 위해서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모여 탄식하시며, 이 탄식했다는 단어를 찾으니까 슬퍼하고 신음하다. 아이고, 저래가 어째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이 막 이 탄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역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탄식을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제대로 못 듣고 말 덧없는 사람을 보고 탄식을 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으시노. 그런데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에바다. 이거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에바다 이 말이니까 열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열리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열리라 하니까, 에바다 하니까 막 귀가 열려버려요. 그걸 들으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훈련 받으러 합숙훈련 받는데, 영도에서 그 어떤 마을 해관에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의료 전도를 해요. 의사들이 오고, 대구에서 의사가 오고, 침 놓는 사람 한의사도 오고 해서 동네 사람들 마을 해관에 불러 모아놓고 이제는 진료도 해주고 약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합숙을 가면 여러 번 왔던 사람이에요. 나만 할머니가 그때 한 70 넘은 연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참겠는데 귀에서 계속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 비행기 가는 소리가 나는 거라.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내, 1년, 2년 계속 와 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할머니가 미치려는 거라. 다른 사람 말도 못 들어. 그런데 그 백운규 목사님, 이제 그때 전도사님 사모님이 저 안다고 귀에 왜 계속 소리 나는 할머니를 저한테 데려오는데 저거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이면 기도는 해주지 나는 이 판사 바이다 이 할머니가 꼭 낫는다 그런 확신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전도를 할 때 바로 마주 안 앉고 혹 침이 얼굴에 갈까 싶어서 옆으로 90도로 할머니 여기 앉고 내가 앉고 90도로 이렇게 마주 안 쳐다보고 바로 옆에다 놔고 90도로 이렇게 탁 잡고 90도로 딱 할머니 손목을 잡았어요. 할머니 손목을 딱 잡으니까 저는 모르죠. 나를 딱 쳐다보는, 당신 누구요 하더라고. 그때 제가 저쪽에 영광계 서동에 영광계 있었거든요. 영광계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쩌면
예수 믿고 구원받냐고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 손목을 딱 잡는 순간 저 느낌입니다. 나중에 귀에 계속 소리나게 하는 따라합니다. 소리나게 하는 귀신. 이게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 권세로. 저는 아무 권세 없어요. 그냥 이 할머니 손목을 잡고 이제 기도하려고. 할머니 귀에 소리 계속 나니까 내 말을 하나도 못 들어. 그때 제가 말씀을 딱 붙잡은 게 뭔가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이 할머니의 뼛속에까지 말씀이 길어 안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건 내 믿음이야, 내 믿음. 이 할머니 내가 말로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영적인 모든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눈을 끔뻑거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쳐다보고 이래도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하나도 못 들으니까 뭐 이번 사파는 아니요. 그럼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도 아닌데 하기야 내가 눈물을 좀 흘리며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 할머니 만나기 전에 사모님이 목사님 이런 할머니인데 목사님이 꼭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복음 전하라니까 귀에 계속 소리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하세요. 역사하시죠. 그 할머니 손목을 잡는 순간 소리가 딱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 축복기도 하고 그 할머니가 내가 이렇게 된 지가 몇 년 되는데 우리 집에 가면 방에 한쪽 방에 그 창고처럼 서는 방에 반은 약이라는 거라. 얼마나 신약, 한약, 탄약 막 온갖 약을 다 먹어도 이 귀에 소리가 왱하게 나는 게 이게 안 따는데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결박돼 버리십니다. 귀신이 제가 볼 때는 그 할머니 낳았을 때에 저 느낌입니다. 신경을 귀신이 잡아가지고 소리를 계속 왱하게 했지 않느냐. 저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좌우강 그 할머니 그 일을 나서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야 되는데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운 사람들 에바다 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말은 다 듣고 욕하는 것도 다 듣고 다 듣는데 보고만 못 듣는 기라. 그것도 희한한 기요 그것도. 자, 마가복음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 읽고 있습니다. 나와 예수를 힐란입니까? 찾아먹고 헐뜯는다. 예수님을 일부러 헐뜯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참 밥 먹으면 할 일 없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자 어렵게 하고 헐뜯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어째만 그게 속에 무슨 씨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모여 자꾸 복음을 안 듣고 예수님 헐뜯으려고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깊이 탄식했다. 아까 탄식했다는 단어 뜻이 뭐죠? 슬픔으로 신음한다. 아이고, 저거를 예수님이 막 슬퍼 탄식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왜? 표적 주도 안 믿을 사람들이 안전바가 일어나도 안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묵상 기도할 때 고에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일부러 그 주보에 맨 위에 올려놨습니다. 예배 순서에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나사로를 살리는데 나사로 여동생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의 고백이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이 사실대로 진실대로
믿어지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빠가 살아나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거 엄청난 역사예요. 이거는 아이고 나는 행동이 불순한데 나는 거짓말도 많은데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지면 그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모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오늘날은 눈물이 없는 시대요. 복음 즉 말씀을 들었지만은 반응이 없는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대로 매일같이 어떤 사람 따라다니면서도 비유할까? 무엇을 같은가? 비유컨대 32절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옆에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눈물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저 예수 생명교회 주일날 일요일날 저 뭐 한다고 저거 막 일요일날 푹 쉬고 명절 정오고 아이고 막 고생했는데 집에서 낮잠이나 푹 자고 맛있는 거 먹지 안 그러면 등산이나 가지 그렇습니까? 맛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가 변화를 받고 정말로 감사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가지요, 유교가 이게요 좋은 것 같아도 참 중국의 그 옛날에 그 진시황이 유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 많이 죽였어요. 왜? 나누면 이 나라 망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유교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인데 그게 그 상강오른 다 좋은 말인데 그 사는 근본 뿌리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폐의식이 너무 강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간 슬퍼도 눈물 안 흘리고 막 얼굴에 철판 깔아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뭐냐면 좋으면 좋다는 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교 모르겠어요. 유교가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내려오는 풍속이 정말로 마누라가 좋으면은 좋은 표정을 뭐 너무 집에서 하지 나와서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걸 막 저가 어릴 때입니다. 그 마을에 결혼해가지고 또 신혼부부가 이제 신행해서 이제 시댁에 이제 좀 처갓집에서 잔치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저기 버스 타고 걸어올 수 있잖아요. 그 빨간 치마 노란 저고리 입고 신랑은 이제 뭐 두루마기 입고 막 이렇게 멋지게가 옵니다. 신랑은 한 2, 3m 저 앞에 가고 신부는 2, 3m 뒤에 고개 숙이고 가방들로 들어. 보통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가씨들은 나중에 결혼하면은 그래 3m 뒤에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나라 유교였어요. 물론 뭐 부모 보는 데면 너무 저희끼리 좋다고 그래 너무 지나치긴 안 해도 부모는 자식들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명절날 우리 사이도 오고 뭐 며느리 오고 저거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데 일부러 뭐 내보는데 뭐 키스를 하고 그런 안 하겠지만 오면 우리 집에 오면 싸우고 뭐 사이도 오면 뭐 딸하고 싸우고 난 그러면 싫어하거든. 난 오지 말아 이거 그러지.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요 유교사상 너무 은폐식이 강해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뭐 하면은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춰주고 이래 해야 되나고요. 저는 좀 신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음악이 나오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요 몸에서 좋은 게 막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렘드들에게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비참하게 되었지만 눈물로 애통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검이 빛을 잃었는고, 성소에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전 강단이 무너졌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을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 해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우리 렘트를 위해서 우리는 줄기차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복음의 뿌리를 나르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주와 재앙 기아로 고통 중에 있는 237나라들을 바로 보고 눈물의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자 심히 적습니다. 다음 주일 그래서 우리 237 살리기 위해서 훈련센터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고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한 주간 동안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237 훈련센터, 그게 남의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우리 237 나라 살릴 사람들, 선교사들을 거기서 제대로 훈련시키려고, 주의 종들, 전도자들을 거기서 훈련시키려고 1차적으로 이번 주에 저는 훈련받으러 갑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덕평에서 지금 1차적으로 120명 뭐 될는지 모르겠는데, 강사단들 먼저 초창기부터 먼저 복음운동한 주의 종들을 모아놓고 윤목사님 한 100명 모아놓고 특별히 3일 동안 30강의를 한다네. 30시간을 앉아서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역사겠죠. 237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제는 훈련받는 겁니다. 그냥 메시지 적고 노트 적고 와서 그냥 주역하고 그러니까 안 돼요. 이제는 각성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진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응답은 무슨 응답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 그보다 큰 응답이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방주를 120년 동안 모아서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지구 땅 때는 사람들 다 죽고 없어. 노아가 뭐 땅이 몇 평 말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보고 네 아시아로 가서 살아라. 작은 아들 함은 저 아프리카 쪽으로 살아라. 셋째 아들은 저기 유럽 쪽으로 가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셈족이에요. 셈족. 노아의 큰아들 후손들이. 아프리카 저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은 함의 둘째 아들 후손들이에요. 좌우간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통해서 성취되십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를 두고 눈물의 기도를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그거를 내가 1000명으로 왔기 때문에 소명,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수첩이 필요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간에 우리는 흉내내도 돼요. 따르다 전도 수첩 꼭 여러분들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몇 명을 적어도 여기에는 내가 전도할 사람을 내가 여기에 딱 적겠다 두고 기도해야 돼요. 수첩이 꼭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입니까? 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씨를 뿌려 거둘 게 없고 기쁨이 아니라 절망, 슬픔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자는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울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이 불량배로 자랐어요.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어요. 이 못살놈, 동네 사람들 다 욕합니다. 저 깡패, 도둑놈, 못된 짓은 찾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아이를 바라보고 엄마가 포기를 안 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18년 만입니까? 16년입니까? 그 어머니가 18년 동안 계속 자기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모래 무겁고 크기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마음씨 착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도 와야 되겠지만 병들고 소외되고 슬픔을 당한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모든 죄 사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안 망합니다. 교회 안 다니도 아니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 전생에 죄가 아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느냐?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저놈이야, 제가 아들 하나밖에 안 됐지 왜 저렇지? 자꾸 뭐라 하고 잔소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많이 우리 아이 생각만 하면은 눈물의 기도. 그 어거스틴이 돌아와가지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고, 저는 그런 가정의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완전히 불량배로, 저 김해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나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목사님 아들이. 그런데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요, 진짜 눈물로 기도. 어쩌면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자녀들이 뭐 7명인가 8명인데 그 아들, 막내 아들이 있고 뭐 이런데 그 큰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20몇 살 때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그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고, 아버지도 총회장, 얼마나 축복입니까?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도 마음이 약하다. 하나님 마음이 약한 분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눈물의 기도는,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포로 잡혀간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저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은 끝났다.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국이 되게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눈물의 기도를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고향이 밀양인데요, 밀양 저 위쪽에까지 다 인민군이, 계류군이 다 쳐내렸다 그래요. 저는 6.25 사변동이고요. 제가 어릴 때 총 메고 막 군인들이 돌아가는 거 잠깐 본 기억이 나요. 3년 동안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좌우간 그러니까 전부 서울이고 막 대구고 저 윗지방 대전 사람들이고 주의 종들이 부산에 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예배당. 그때 저 초랑 예배당이 제일 컸어요. 초랑교회. 그때 옛날에는 이렇게 신식 안 들어오고 신발 벗고 마루바닥이에요. 그거 나고 또 뭐 할 겁니까? 하나님 6.25 3일 터져가지고 어찌합니까? 일주일 동안 진짜 기도했어요. 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쫙 하고 막 거기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 마룻바닥이 지금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제가 듣기로는, 제가 가서 확인 안 해봤는데 그때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지 나무에 얼룩이 쳤어요. 눈물을 흘려가지고 마룻바닥에 얼룩이 친 거라. 그때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 미국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부산서부터 우리를 살려준 게 아니고 인천 상륙작전을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았사. 하나님이 보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강산.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 애국가를 바꾸면 큰일 나요. 나는 애국가 바꾸면 대말 사는 거예요. 애국가를 왜 바꿉니까? 그 흐름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에서 제일 멋진 애국가가 우리나라 애국가입니다. 아니면 부처님이 보호하사면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건데, 하나님이 보호. 하나님이 보호하사.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께 썼노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를 향하여 너희는 사랑이 있음이 내려. 바울 사도는요, 거기에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는 보니까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울도 눈물이 있었어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이 그거 뭐 사돈 팔촌도 아닌데 그 고린도 사람들이 뭐 때문에 눈물 냅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복이 뭐냐? 애통하는 자의 복을 말하십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데 무슨 복입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말씀 받고 우리가 정말로 눈물의 기도를 하고 눈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가 있다. 그 복을 받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니.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로 슬퍼할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슬퍼서 눈물도 좋지만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그 천국을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러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이 할머니가 그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젊었을 때 빨리 죽고 나서 천국 가면 좀 얼굴이 좀 포동포동하고 좀 예쁠 건데 이 나이가 많아가 천국 가고 늙어가 뭐 하겠습니까? 참 모르는 말씀이에요. 따릅니다. 천국 가면 다 이팔 청춘이다. 주름 편닫고 뭐 이렇게 뭐 바르는 거 그런 거 안 발라도 돼. 나는 왜 얼굴이 왜 이랬노? 저 미국 사람은 콧대가 쭉 서고 예쁜데 나는 코가 왜 빈대고 딱 놔두고 옥상에서 떨어진 찐빵 같노?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어떤 아들은 뭐 엄마 나는 왜 피부가 이래? 엄마가 만들어라. 피부가 지가 뭘 까만 건데 뭐. 관계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천국 가면 우리가 저 깡냉이 있죠. 옥수수. 그거 말린 걸 펑뛰기 하잖아요. 넣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앞니기 콱 배가 몇십 도가 찹니다. 갑자기 뚜껑을 펑 열면은 펑뛰기 하면 다 터져버려요. 따릅니다. 천국 가면 펑뛰기가 된다. 그래 생각하면 모르시죠. 제가 비유를 그래 하면 해봅니다. 그거 뭐 깡냉이까지 가면 뭐 깡냉이가 뭐 크고 작고 막 펑뛰기 보면 다 톡톡톡 다 터졌어. 천국 가면 변화 다 받아버려요. 내가 키가 왜 이리 작나?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 내가 늙어가 쭈그려가지고 이게 얼굴이 쭈그려서 죽고 나면 부활하면 새로운 모습이라.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팔 청춘으로 영원토록 삽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저 등산 가면 더 좋을 게 이어 와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눈물이 없는 시대인데 우리만이라도 정말로 눈물로 기도합시다.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적극 들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는 깊은 기도, 간절한 집중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